11장 27절부터입니다. 12장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더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 우리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람이 뭐를 따라갔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을 꽃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꽃길을 걸으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 11장부터 우리 9장까지 12장 9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브람은 꽃길이 아니라 무슨 길을 걸었냐면 말씀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사람, 지명,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메시지다 이게 아닙니다. 누구 메시지 이거 필요 없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브라함을 이끌어갔던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새벽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똑같은 메시지를 듣게 되시겠지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말씀의 길, 우리도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오늘 발견하시고 찾게 되시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읽기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자 1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이 따라갔다라는 말은 미완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무뼈를 봐라. 또 뭐를 봐라? 모래를 봐라. 그만큼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가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모래 숫자 안에 누구도 들어있냐면 우리도 들어있습니다. 그 무뼈 같은 숫자 안에 누구도 들어있냐면 우리도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의 여정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응답은 지금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요, 증인입니다. 그 응답은, 아브라함의 응답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선교 현장을 통해서, 우리 있는 현장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어저께도 누가 소개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랑 아무 상관없는 분이 전화를 해주셔서 소개시켜 주셔서 어저께도 한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아주 멋있는 분이세요. 인생을 얼마나 멋있게 사셨는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분이 예수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열국의 아비는 더욱더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또 무별 위에, 또 모래 위에 숫자가 하나가 더해졌으니까요. 그런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1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말씀이 들어오는 인생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 변곡점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형 하란의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이 창세기 12장 와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언제부터 시작된 말씀이었냐면 바로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써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을 때,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우리가 11장 말씀 읽어봤지만 누가 데리고 나왔죠? 아브라함의 가족을 누가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30절인가 29절에 보면은 누가 데리고 나오냐면 데라가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냐면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거든요. 그 누군가의 죽음이 누구냐면 바로 형 하란의 죽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란이 여기 두 번 나옵니다. 형의 이름도 하란이고, 그 다음에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가다가 중간에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중간에 또 거류해 버려요. 어디에 거류하냐면 하필 땅의 이름이 뭐예요? 하란이에요, 여러분들. 이 중요한 지명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란의 이름의 뜻이 뭔가라고 이제 한번 들여다봤더니 하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짝 마른 산, 이런 뜻이에요. 바짝 마른 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은 누가 만나주시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곳에 뭐가 바짝 말라 있어요? 풀도 없고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어요. 이걸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곳에 죽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또는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귀신의 믿음, 3장에 보면은 허탄한 믿음, 4장에 보면은 간음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기는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밖에 있는 말씀, 그걸 가지고 바짝 마른 산이라 그래요.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리,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 누군가 죽었어요. 죽어서 나오게 됐는데 누가 죽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율법이 되어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란이라는 의미가 율법인데 누군가 율법이 되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되어 죽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죽음이 한 가지가 있죠. 그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념과 지식으로 갖고 있어요. 그건 율법의 체계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한계 속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읽어낼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율법이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죽음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전에 언제 말씀드렸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드렸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우리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무트라고 되어 있어요. 죽고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으로 죽음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죽어 있어요. 율법이라고요. 그 누가 율법이 되어져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2장 17절 너희를 위해서
율법이 되어 죽어주실 누가 오실 것이다? 여호와가 오실 것이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바로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만 일어났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란의 죽음을 통해서 원래는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운명에 붙잡혀서 죄에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의 죽음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초월한 누구의 힘에 의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란의 죽음이 상징하고 있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데라가 데리고 나왔는데 또 하란에서 또 죽은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이번에는요? 데라가 죽은 거예요. 데라가 하란이라는 그 연민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12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란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과 소유를 얻었는지 몰라요.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누구까지요? 종들까지도 사람을 이끌고 나왔다니까요. 하란에서 이 모든 것을 하란에서 다 얻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실력으로는 절대로 하란에서도 못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못 나오고 하란에서도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란에서는 또 누가 죽냐면 바로 아버지 데라가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아버지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과도 같은 거라면 곧 나의 죽음과 같아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라면 우리의 죽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와 하란의 죽음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내가 되어 죽으신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좀 어려울 수 있고 이해 안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장서와 사람들 통해서 계속 흔적을 남겨놓으셨어요. 제가 그 흔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이끌어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8절에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써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써 있어요. 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그냥 형식만의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제사는 하나님 받으신 제사거든요. 하나님 받았다는 얘기는 그 제사를 왜 드리고 있는지를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왜 드리는 거냐면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양을 잡으면서 자기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뭐냐면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리, 사단 마귀의 자리에 절대로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군가의 죽음을 인정한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여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이번 주에 헌금을 많이 준비하고 왔어도 그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쁜 모습으로 여기 와 계셔도 하나님 보실 땐 예배가 아닙니다. 막 갑자기 안 오시던 막 국회의원이 오시고 어마어마한 사업가가 와서 앉아 계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상관이 없으면 예배는 예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로소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로 말로 말하면 예수예요. 여호와 이예수스예요. 그게 헬라어로 그게 예수예요. 그리고 그 양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말씀의 길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말씀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으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한 분 아버지이시며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제사 안 지냈습니다. 거기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대아라는 말은 점치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점술쟁이였다고요. 점술쟁이로 빛을 삼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면 나는 하란과 대란의 죽음, 곧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침내인 이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야 각인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 들을 수 없었는데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나올 수 있었구나. 그래서 세 번째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 성도들은 사단의 손에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죄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제사의 제목은 나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서 끄집어내 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게 우리의 예배와 제사의 제목이 되어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잘 정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속는 거예요. 절대로 속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절대로 속는 거예요. 복음 알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그 피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피가 얼마나 감동되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여러분 부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 김선 전사님이 없으시니까 제가 오늘은 외도 차량 운행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 김성훈 손님 만나러 왔는데 이제 차도 없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막 집이 뭐 옛날에는 뭐 쓰레기 이게 넘쳐나는 거는 뭐 예사였는데 오늘 보니까요 누가 집을 다 부셔놨더라고요. 막 침대도 다 들쳐져 있고 침대 그 밑에 있는 그 나무들 다 쪼개놨어요 누가.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애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면 이 사람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서 뭐 붙들고 흔들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인의 죽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거 얘기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생명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뭘 지어 입힌 다음에 가죽옷, 양의 희생 제물을 깨닫고 났어. 아벨은 뭐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양 잡는 자의 삶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당시에 양은 먹지도 않았습니다. 제사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였어요. 아멘.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방주 운동의 키가 뭐라고 그랬죠? 방수 운동의 키는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주 운동의 키는 부정한 짐승을 위해 죽어주신 뭐예요? 7쌍의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온통 피로 도배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사건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 십자가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거 알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 복음 알고 있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온다면 혹시 내가 피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육지 갔다 왔더니 누가 로또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신경 안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책상 위에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들어오면서 한번 쳐다보고 나가면 쳐다보고, 그들이 어저께 8시 반 지나자마자 제가 인터넷을 주셔서 로또 보도를 하는데 첫 판부터 하나도 안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게 싹 들어왔냐면 야 이거 5개만 맞추면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왠지 이 5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 어느 순간부터 차를 타고 다니면 제 생각에 그러면 역대급 있었던 그 숫자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걸 계단을 그려서 한번 많이도 말고 하나씩만 해볼까 이 생각을 했는데 피를 잃어버린 겁니다. 피를 잃어버린 거. 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호정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복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건 순식간에 들어오더라니까요.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은 그냥 피부 속으로 너무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더라고. 오늘 촬영을 통해서 저에게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더라고. 너 피 잊어버리면 너 예배 아니야. 너 사역 아니야. 너 목사 아니야. 저에게 메시지 해주시는 거 있죠. 오늘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가 너무 양이 많아서 어저께 새벽까지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아버지의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 지금까지 땅을 벗어나라 그리고 이름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거꾸로 뭘 주세요? 1절 2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시면 세 가지 복을 주세요. 그 세 가지 복이 뭐냐면, 첫 번째 땅을 주세요. 두 번째,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아니 우리 이름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창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가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그 틀린 말이에요. 원래는 너가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맞아요. 복의 근원은 비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만큼 복이 되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같이 저주받을 거야. 그걸 제가 원어로 한번 이렇게 읽어봤더니, 너를 하찮게 여기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보잘것없이 여기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만큼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은 갈대우르랑 지금 가나안 땅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12전당골이 갔더니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더 사막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란과 데라의 죽음으로 읽어낼 수 있는, 율법을 한 분의 죽음으로 읽어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십자가로 읽어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살리고 이 복음을 증거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경제를 회복하자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는 굉장히 양이 많아서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저번에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복은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복이라는 바라크는 상형 문자예요.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키프, 크라는 단어는 손을 얹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모양, 어떤 상형 문자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얹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있는,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이게 복.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의 손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는 복이 되셔야 돼요. 아멘. 복의 근원도 아니고 복의 충만도 아니에요. 우린 복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이 되어지는 뭐가 있냐면 생명선이 있어요. 복이 되어지는 생명선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뭔가 여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도는 복음 메시지라는 생명선이 와 있어야 돼요. 생명선이 와 있어야 돼요. 그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 마침내는 누구의 마침내예요? 아브라함의 마침내가 하나님의 마침내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마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민족을 이루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그 복음 말씀이 생명선으로 연결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늘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 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생명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직자가 중직자 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생명선이 있기 때문에 중직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오늘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어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내주하는 삶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는 지식으로 쌓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초월해서 만물과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만물권으로 하는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건과 일들 통해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삶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디서 나오셔야 되냐면 여기 고향이라는 말이 에레츠 땅이에요. 땅. 여러분 땅에서 나오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를 땅의 소산의 자리에 머물게 만든 땅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친척은 혈육을 말하고 아비는 혈통을 말해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 혈통을 말하고 집은 우리의 뿌리를 말해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거 있어요. 뿌리 내리고 있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의 오래된 상처 있어요. 그 사람의 가문부터 내려왔던 각에 흐르고 있는 저주와 재앙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오늘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와 싸우시냐면 내 안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싸우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생사화복을 위해서 점치는 자에게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빛으로 여겼거든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는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지 않도록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 키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를 붙잡고 있는 운명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 교만, 불신앙, 나 중심, 나 기준, 나 성공이라는 운명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우상숭배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란에서 나와야 돼요. 율법, 물질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나오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 세겜 땅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세겜이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누구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멍에 같은 일들을 씌우실 때 있어요. 때로는 문제, 어떨 때는 인간 갈등, 뭐 자녀와의 갈등, 이게 다 우리의 멍에예요. 근데 그 멍에는 곧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35장인가요? 한번 보세요. 야곱과 가족들이 베델을 회복하다가 중간에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에 머물러요. 거기서 디나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나면 야곱과 아내들과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죠? 그렇죠? 라반 집에서 갖고 왔던 이방 우상 그 신들 있잖아요. 그걸 땅에 묻는 일들이에요. 그게 세겜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5절에 보니까 하란에서 뭘 갖고 왔어요? 사례도 데리고 오고 롯도 데리고 오고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소유를 갖고 왔어요. 그걸 하나님은 세겜에서 뭐하게 만드세요? 멍에를 쥐고 그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롯이에요. 롯이란 뜻이 뭐냐면 베일, 가려져 있다. 뭔가 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가리는 나만의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이걸 땅에 묻으셔야 돼요. 그게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여정 속에서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나만의 사단의 통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로또가 사단의 통로죠. 그거를 땅에 묻으셔야 돼요. 저 집에 가서 아까 그 영수증 묻으려고요. 네. 땅에 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세겜의 축복 누리시고요. 그 다음에 세겜 땅에는 모래라는 뜻이 모래 상수리 나무잖아요. 이 모래라는 말이 가르치다, 선생님, 교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슨 길을 걷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의 길을 걷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지명과 사람들 통해서 수많은 사건과 멍에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른 메시지를 지어버리고 복음 메시지로 훈련받을 수 있는 여정을 걷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 놓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뭐 찾게 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야외배 가서 맨 마지막에 한 것처럼 보물찾기 하듯이 하셔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가리고 있던 롯, 베일들, 덕계들 다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그래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메시지, 하란 메시지, 여러분 메시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진짜 들어오면 나라는 것은 뭘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 근데 그 삶을 보면은 평안이 없어요. 나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 근데 평안이 없어요. 늘 염려, 걱정, 불안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7시간 방언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내 안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그걸 고요라고 그래요. 그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문제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요한 사람이 있어요.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가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뭘 끼치노니? 평안을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말로 기도는 뭐냐면, 전 예배가 뭐냐면 고요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흔들고 나를 메고 있던 멍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하루 7시 기도하면 뭐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중원부원의 기도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7시간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건 그건 기도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여기에 고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고요의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의미가 들어와야 돼요. 그때부터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의미.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또지만 저는 그 로또를 통해서 제 안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단의 통로가 있다는 걸 저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의미가 되기 시작해요. 메시지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본토 지적을 떠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의미를 찾아낼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지만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점점 어디로 내려갔더라?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10절에 왜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한 번도 없었던 뭐가 왔어요? 한 번도 없었던 기근이 누구 때 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자마자 왔어요. 여러분, 기근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태풍이 오는 이유도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거 못 깨달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남방으로 가게 만들고, 남방에 돌아오니까 또 이분이 얼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북방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거기도 아비멜렉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씨, 복에 집중해야 돼요. 생명선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그때 비로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았더라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뭐 하죠? 제단을 쌓아요.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뭐 하죠? 제단을 쌓아요. 항상 그랬어요.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는 바로와 아비멜렉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실제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나를 초월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낳았습니다. 이삭은 100배의 농사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시대적 응답을 얻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선명해져서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멍에가 지워지고, 하란과 갈대아 우르에 속해져 있던 뿌리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수많은 메시지를 증거를 갖고 다음 주 주일날 만날 때에는 정말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제단처럼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그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여정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